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한 주를 건너서 뵙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덕지로 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자유한데 정죄감 받지 마시고 다만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중심의 마음들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곳에 있든지 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곳으로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도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어떤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예배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일상에도 이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돼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빠지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더한 차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 앞에 보니까 진짜 추수한 것 같아요, 그죠? 풍성하게 또 우리 양해문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거 아니죠? 감사하네요. 저희는 너무 여기 와서 참 많은 걸 누리고 있다, 또 감사한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절기쯤에 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추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전문 농부들이 이제 하시고 우리 삶의 모양들이 좀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추수하게 되면 뭘 하냐면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이것을 허락받았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볼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누가 다른 분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때에 맞게 비와 해와 또 구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둘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 삶 곳곳에 은혜의 열매들을 자라게 하셨음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단순하게 어떤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셨기에 지금의 삶이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지나간 은혜를 다시 꺼내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기도 하죠.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앞에 본문들을 좀 기억해 보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에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8장에 들어서서 중요한 고백이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하면 주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8장의 이 고백을 전후해서 이 마가복음이 갈리어진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자들 어떻죠? 그 고난의 길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서로 막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도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한 예루살렘의 입성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쭉 생각해 보면 좀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드러내면서 점점 고조되어지는, 대중들도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주중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고난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죠? 십자가 지러 들어가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 시간. 예루살렘의 고난으로 이동하는 이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가 딱 그렇게 마가복음이 그렇게 갈려져요.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들, 순환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약이 성취될 그분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와 함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했냐면 승리를 쟁취하러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셨구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입성은 뭐라고요? 고난과 십자가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아주 치밀하게 구성해 놨어요.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 환호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등장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고난의 길로 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띄어서 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막 올려주신 장대로 좀 띄어 보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저자가 기록한 의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가 더 깊게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 읽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띄엄띄엄 우리처럼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테란 편지잖아요, 그죠? 돌려 읽는 편지예요. 그 당시에는 막 인쇄술이 발달돼 있어 서로 다 막 성경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었을까요? 한 명이 나와서 그 받은 편지를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비가 그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이루실 것 같아라는 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 그리고 그 후에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것을 듣는 그 초대기의 성도들은 이런 대비가 아마 깊게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보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 디테일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우리의 감사도 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이 풍성함만을 표면적으로 보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서 올해는 참 잘 됐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봐야 되냐면 디테일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디테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어제 간증하셨던 분도 제가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나? 제 입장에 대비해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것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있는 것을 두고 감사하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여정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디테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웠던 것, 기억하기 싫은 것 그냥 지워버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환호했던 것, 그런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디테일하게 인도하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 집사님이 하신 그 기도 저도 매일 하던 기도였거든요. 제가 사실 좀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러실 수 있지. 우리의 환경이나 예배드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지. 그래서 좀 이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 조금 거절을 하시더라고. 어떤 교회 나가시는지 얘기하시는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근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저는 감사해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여정들을 지나가게 하심에도 감사드려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감사해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가 아니에요. 디테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꿔가시고, 평소 같았으면 저도 좀 불만을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그 안에서 주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지에 대한 것에 제 시선을 두려고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이 절기에는 단순하게 잘된 것만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어려운 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좀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절 몇 절에 나오죠? 성경을 보면 네, 좀 좋은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몇 절 몇 절 나오죠? 2절,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가 있는 장소, 그 나귀의 상태, 그리고 주인이 던질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모두 한 번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보이세요? 네. 한 번에 이거를 그냥 쭉 한 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을 말씀하시면서 한 번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길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이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쭉 길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고집사님 저기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주인한테 이거 10개만 들고 와 주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주인이랑 짜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우연하게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일들을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순하게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도 합니다. 3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요. 예수님, 제가 이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인기에 예수님께서 휩쓸리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뽑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향한 매우 의도적이고 일관된 움직임으로써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2절과 3절 길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부분들, 이 사건도 그냥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길을 향해 준비해 오셨고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수행되었고 그 시간표에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주님 믿으십니까?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대로 온전하게 그 소명을 성취하신 주님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저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하신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왜 이런 길을 보내야 하는지 답답했던 자리들조차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듬어 오신 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완벽한 주님의 그 시간을 성취해 가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그것으로 감사하는 고백들,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바로 이 때라는 것이죠.
반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자연인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 해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랄까, 가역지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딱 이루어진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그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그 자리에 가면 더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 봐도 결과적으로 이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남는 게 일반적인 삶이라고요. 인생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디자인 놓으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숨결을 불어넣으시잖아요. 후 하면서 생명의 숨결. 우리가 우리로서 기능하고 동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특별한 공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 근데 그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산과 들로 지금 참 좋잖아요. 놀러 가기 참 좋은 데입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시인들 막 그런 노래들 하잖아요. 여기 집을 지어놓고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서 내가 내 삶을 자족하고. 근데 영혼의 빈 공간은 반드시 찾아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갈증난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우리답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아니면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돌아다녀도 돼요. 빙빙 돌아봐도 돼요. 제가 좀 청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데 있었다 보니까 젊을 때 그 혈기로 하고 싶은 거 찾아가는 게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많잖아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끝까지 가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성적인 거, 안 좋은 약을 하든지, 하여튼 끝까지 가면은 그런데 안 좋은 데로 꼭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내 삶을 채우거나 만족함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빈 공간들, 목마름들, 그리고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삶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계신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저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래 그러려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세세하게 하나님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나가서 아무리 놀아보셔도 안 돼요. 노셔도 돼요. 주님 우리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세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항상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내 중심에 있니? 라는 거 물어보세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뭐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이 표현이 왜 특이한가 하면 이 표현 자체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 전체 문화에서 왕이나 지도자, 어떤 리더가 타는 짐승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나귀는 아닙니다. 나귀는 아니에요. 나귀는 아니에요. 네. 히브리서 이 보면은 그 위험이 이제 느껴질, 왜냐면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봤을 때 무언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탔죠. 대표적으로 뭐 말을 탔겠죠. 히브리 전통에도 보면은 그 사용되지 않는 짐승은 일상용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멍에를 매지하는 암송아지, 이거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에 사용되어졌고, 신명기 21장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해 본 적 없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쓰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 일상용이 아니라 뭔가 하면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가 많은, 구별되는 이 짐승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일이 있는 자리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도 이제 그런데 이 나귀라는 것도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입장, 왕이 타는 짐승이라면 큰 멋진 말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옛날에 좀 탱크 같은 거예요. 약간 거기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웅장한 사람들 위협감을 주는 이제 이런 거죠. 크고 멋진 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왕의 위용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위압감,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귀 새끼를 갖고 오래요. 나귀는 거대한, 나귀 다 보셨죠? 한 번씩. 네.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거대한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형을 보면은 되게 좀 약간 웃기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기고 쟤 똘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표정도 그래요. 근데 이거 보면은 위협감이 들고 막 경외감이 들어야 되는데 쟤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 나귀죠. 타고 있으면 좀 볼품도 없어요. 그 성화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다리가 거의 땅에 끌릴 정도로 약간 낮은 그런 짐승이 나귀라는 거죠. 이게 뭐 멋짐이나 위용이 막 느껴지지는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성화를 봐도 나귀에 앉아 있으면 왕이 명령하면 멋지게 적진으로 돌진하고 달려나가는 말과는 다르게 작고 볼품 없고 군사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귀가 등장합니다. 나귀에 대해서 제가 기억 안 하려고 찾아봤는데 그 말 같은 경우는 막 그 짐승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 같은 경우는 그 장소를 피하려고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쪽으로 막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직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어버린다. 그래서 이래 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나귀는 꼼짝없이 얼어가지고 그냥 군사용으로 전혀 쓸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군사용 군마가 아니라 볼품 없는, 전쟁과 상관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 중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전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죠. 이 문장 하나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세상의 왕은 당연히 멋진 군말을 타고 들어오겠죠. 엄청 거대한 말, 아마 흰색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말, 준말을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오심과 걸맞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복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힘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누구나 나아올 수 있고, 그분을 만나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구별된 것,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가르치시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자신의 왕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내용 살펴보면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막 앞에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봐도 앞에 내용이 되게 쑥쑥쑥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는 되게 디테일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나귀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떤 말 하면 풀어갈 수 있는지, 누가 묻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록이죠. 왜요? 잘 봐.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상의 왕권을 기대하는 너희들아, 분명하게 봐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너희가 좀 봐라 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속이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며, 그 세속의 가치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왕이신,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얕은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깊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볼 때요? 누구를 볼 때요? 예수님을 볼 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세상의 높은 권력자로 오신 그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세속의 가치에 흔들리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불평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 구원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겸손의 상징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등장하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면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장손이여,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환호와는 다른 환호였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세속적인 해방을 기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틀린 얘기 하나 없거든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영광의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 틀린 얘기입니까? 하나도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가 달라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저 고백 기뻐 받으시겠다. 근데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무슨 마음으로 그 고백 드리는지 주님 다 아세요. 바른 고백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경계해요. 여기에 누구 모시고 사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지. 똑같은 고백인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환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환호하던 군중은 며칠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겉으로 드러난 환호가 아니라 문득 조용한 시간 속에서 드리는 진실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지고 화려한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 지금 화려한 이 예루살렘 입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것을 받으셨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진솔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개인들이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에 속한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드리는 참된 감사.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성숙한 고백을 드리는 그 성도의 고백,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전체를 두고 아까 8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의 왕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임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참 착각을 잘해요. 세상의 어떤 영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착각하기를 잘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고백에 대한 답을 기다리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그 나귀를 풀러올 때도 그 얘기 하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풀러오려고 하면 뭐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세상에 묶여 있었던, 내 스스로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내 욕심에 묶여 있었던, 내 과거의 문제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으셔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로, 나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참 제 삶이 부족한 거 알지만 항상 이런 고백 드려요. 주님, 부족한 제 삶을 주님께서 쓰실 만한 면이 있다면 사용해 달라고.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삶.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 그 가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